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예,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 이름 때문에 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예. 제가 처음 마셔본 커피가 에스프레소입니다. 예, 에스프레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시는 분 가운데 에스프레소 투샷을 계속 드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 대학로에 친구랑 둘이 놀러 가가지고 야, 우리 커피숍에 한번 가보자고 돈을 모아서 이제 갔죠. 커피를 처음 시켜보는 건데 메뉴를 봤는데 아무것도 처음 본 메뉴였어요. 근데 그 중에 예,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름이 에스프레소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걸 골랐는데 예, 근데 되게 요만한 잔에 아주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 기억에. 근데 처음엔 엄청 썼는데 예, 그 뒤로 좀 매니아가 돼서 가끔 먹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름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게 됐는데, 오늘은 신학자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깨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부릅니다. 마음을 좌우하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깨우소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소서. 이 아침 다른 곳에서 당신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으로 임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과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위선과 잘못, 지루함과 산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과 소망, 분명한 증거와 기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갑작스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오늘 이 기도 제목?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우리를 깨워서서. 예, 감사합니다. 커피 쏘겠습니다. 예. 혹시 이 기도문을 지은 신학자 이름? 예. 오늘 권사님 두 분한테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깨워서서. 깨어 계십니까? 네.
깨어 계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네.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제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어, 쉽지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우유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집집마다 뭐 택배 돌린 건 아니고요. 1톤 트럭에다가 우유를 실어가지고 이제 매장에다가 넘기는 것을 했어요. 아침에 한 6시 반 일어나서 뭐 저녁에는 다른 거를 했었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한 빠르면 5시 반, 늦으면 한 6시, 7시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에 5분, 10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가 진짜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죠. 하루는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빼고 8시간 빼면 16시간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빼고 밥도 먹고 또 가끔 친구도 만나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도 취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뭐 잠깐 TV를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나다든지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보면 뭐 요즘에도 그러신 분이 계신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10분도 시간 낼 수 없습니까? 라고. 하루에 10분 성경책 펴가지고 한 장 읽는 시간을 낼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제가 들었던. 근데 제가 그 우유 배달을 뭐 길진 않았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특히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보통 노가다라고 하죠. 보시면 새벽 일찍 새벽 기도 가는 것처럼 일어나서 이제 자신이 뽑혀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향해서 또 갑니다. 근데 보면 또 낮에 되게 일찍 끝나요. 어떨 때는 3시 반이면 끝나고 4시 되면 벌써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1시간이라고 쳐도 5시면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면 거의 7시간 10시에 취침한다고 해도 거의 5시간이 뒷시간이 비는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 시간이 시간 많이 남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우유 배달도 해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본 뒤로는 집에 가면 그것을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와,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 예, 공감하시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요즘에는 어쩌면 그 나이대가 30대로 뚝 떨어졌을 겁니다. 예. 저는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집에 가면 조금 쉬었다가 뭐 하면 되지.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가다 몸으로 뛰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힘드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힘이 드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다른 데 의지하거나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술을 기울이면서 술 한 잔에 그 힘든 몸 아픈 것을 다 잊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냄새가 나죠 몸에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집에 가시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책 하나 필 시간은 있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어떠세요? 성경책이 아닌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한 장 핀다던가 아니면 책을 한 장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남아 계십니까? 하루 사시는 동안에? 그러시다면 대한민국에서 되게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점심 식사를 하시고 커피 한 잔 매장에서 조금 바쁘면 한 잔 들고
예, 직장까지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직장에 들어가서 잠깐, 예, 그런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우유배달을 해봤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도 안 나더라고요. 예, 진짜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나.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했던 친구한테 그것을 옆에 타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쪽지에 적어놓은 걸 막 봐요. 그리고 잠깐 신호에 걸리면 전화기에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어느 곳에 A라는 곳에 순번이 있거든요. 1, 2, 3, 4, 5, 6 해서 한 10번, 15개의 집을 도는데 7번 집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전화가 오면 다른 노선을 다시 생각해서 다른 집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오면 와 봐야 안 된다. 예. 그럼 그 한 집이 밀리면 뒤에 집은 다 밀리기 때문에 막 엄청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와 이렇게 바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할 때 그 친구와 거의 똑같은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는구나. 차라리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그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것을 따라서 그냥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날씨 괜찮잖아요, 오늘? 예. 이곳에 오고 싶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는 가을 경치가 잔뜩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이 다운은 많이 받아놨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참 즐기기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예, 놀기 좋은 시절이고 어, 야외에 여기 강화도라도 나가면 카페가 그렇게 많죠? 그것도 작은 카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카페. 사실 저게 될까 싶은데 되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겠죠. 예. 여기는 이 3층 건물인데 이 3층 건물은 작은 겁니다. 엄청 큰 건물에다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도 싶지만 또 다른 옆 동네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 예, 우리나라 그래도 살기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보시면 차라리 거기를 나가서 야외 바람을 쐬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쩌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 치이고 치인 삶을 위로받고 좀 힐링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내일이면 또 주섬주섬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이렇게 편하지 않은 3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예,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이 아닌 좀 딱딱한 것을 들으면서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보다는 강화도에 가서 그렇게 있는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곳에 찾아오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데 나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한 분이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특히 지금은 그냥 생겨났어. 그냥 우연찮게 생겨난 거야.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어느 날 뻥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고 어느 먼지가 잔뜩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단세포, 세포가 하나 생겨난 다음에 그것이 발전하고 분화하고 해서 우리가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예, 다르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빅뱅이라는 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빅뱅을 일으키신 분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삶이 재미없을지라도 나를 이곳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과 같이 들은 적도 없지만, 남들은 뭐 꽃이 춤을 추는 것을 봤다, 예수님이 앞에를 봤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샤워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을 하고 계신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그거 안 끊으면 입을 봉해버릴 거야, 말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의 반 협박을 받으셨는데, 그 날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보셨다고 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셨어도 예수님을 못 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일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바울, 디모데, 또 한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에바브로디도. 아이들에게 퀴즈 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여기에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특히 그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갇혔었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인데,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먼저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25절 이하에는 내가 그보다 더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나,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중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내가 전해 듣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고, 20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왜 디모데를 특히 보내느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사정, 빌립보 교인들인 너희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할 자가 내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뒤이어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변에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으면서 살아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예수, 뭐 예배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야, 듣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자신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마련하고 뭐하고 하는데 얘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 말고는
다들 자기 일에 바빴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잘리가 조마조마하고 또 자신의 뭐 집을 마련하는 거, 또 먹을 것을 마련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아주 열심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한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와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이다. 그런데 여기도 희한한 건 나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서 나에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면 잘 받아달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와 부모 자식 간인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다. 예.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같이 만난 우리의 동역자 또 가족이라고 하죠. 주님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났는데 서로의 인간적인 만남이 우선시 되면 거기에는 사단이 항상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는 자식으로, 믿음의 자식이라고 디모데를 인정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아주 신실한 남남이지만 믿음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맺어졌는데, 그가 디모데가 수고한 것이 나를 아버지로서 엄청 물론 잘 대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위주가 아니란 말이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수고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생명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주 좋은 동역자, 서로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 삼촌, 조카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선임과 후임 간의 관계, 또 친형과 동생처럼 이렇게 또 이모처럼 이렇게 맺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착해, 쟤는 뭘 해도 내 말은 잘 들어, 다 좋은데 그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 이전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이 교회를 다 쳐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교회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분립이 되고 나누어지고 해치게 되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이 하나가 모여서만 있었을 때 로마 교회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이 온 사방으로 펼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있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 사방으로 둘씩 짝을 쪄가지고 한 팀은 아시아, 한 팀은 유럽, 한 팀은 아프리카, 한 팀은 저 아메리카, 뭐 동부아시아 이런 쪽으로 쫙 흩어졌다면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심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심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왜 모였는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빌립보에 이제 같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한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날 유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을 열게 되는데 성경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서 사도 바울의 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며칠 동안 유하도록 거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귀신이 들리면 점도 막 쳐가지고 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식을 사면 오릅니다.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 점으로 그 점치는 그 종 때문에 그 종을 둔 그 주인이 많은 이득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항을 딱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여러 날을 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생긴 거죠. 근데 이 장소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해외에서도 대놓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다 찍혀서 추방되기도 하고 일단 감옥에도 많이 갇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심히 괴롭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점치는 귀신은 들려서 점쳤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을까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 간수가 놀라가지고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예,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 안 도망 안 갔어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는 모든 간수가 복음을 전달받게 되죠. 이런 기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 이 사건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을 오늘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진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우리 주변에 특히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우리 형제 자매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 관련된 내용이고 25절 이하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냐? 25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봐주게 되죠. 예. 지금은 조금 낮았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낮이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나 교도소에 가봤다. 네. 침대가 있을까요? 온돌이 들어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90년대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세면바닥이었습니다. 그냥 세면바닥. 그렇기 때문에 영치금이라고 하죠. 누가 오면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걸로 모포라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뺑기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 통조림 먹으면 통조림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깜빵 교도소 안에 한 4~5명 생활하는 그 안에 구석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게 무슨 용도냐? 예, 자다가 소변 보는 용도예요. 대변도 그런 데다 봅니다. 그게 뺑기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시기였어요. 1900년대 말인데. 근데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이죠. 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혔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오늘 잠깐 보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절에 마지막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심부름꾼을 의미하죠.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내 형제면서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사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군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가 27절에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죽을 만큼의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바브로 디도가 알고서 심히 근심했다. 나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생겼구나. 그것에 대해서 더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 사람인가를 우리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가 근심한지라라고 있는 표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기도했을 때 했었던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인 거죠. 이랬던 에바브로 디도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에바브로 디도가 치료를 받게 돼서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엄청 근심을 한 거죠. 근데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당부를 또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오늘 등장한 사도 바울,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들은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너무 주변의 그 교인들과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서 심지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상대방이 아는 것도 내가 근심을 끼쳤구나라고 하는 그 미안함에 더 심하게 근심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은 30절에 표현하는 것과 같이 여기는 에바브로 디도만 표현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요.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한 사도 바울이요. 또 사도 바울이 자녀로 삼아서 믿음으로 가르쳤던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자 사명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시나요? 나는 목숨을 걸었어.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했는지 예,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었어요. 전혀 이 교회 이 사역하는데 내 감히 관심도 없었던 시절에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죽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취급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기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신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까닭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달하고 선포하게 된 그 시점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으로 못해 이런 것에 너무 침울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태생부터 예수님의 모범 따르기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내 의지로 나는 따를 수 있어. 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광을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도 자신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분이다.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열매를 딸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써서 오늘부터는 하루에 2시간만 잘 거야. 막 이러면서 에너지 음료 막 타서 먹고 안 됩니다. 그게.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어요.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는 자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또 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까닭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왔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누구보다도 사랑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물론 좋은 건데 좀 더 한 차원 높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세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정말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바로 옆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사랑으로 대했는가? 사랑으로 대했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예.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내가 생활하는 바은도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들의 형편을 진짜 내가 그들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대했던 이 사람들의 본을 또 우리가 쫓아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